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1월 26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평생의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은 이 어마어마한 감사를 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어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염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가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축복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성령의 불담으로 보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감동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이 총명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부터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게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75세, 많이 살면 80, 그렇지 않으면 9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럼에도 이 빠른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오가며 로마 총독과 유대 분봉왕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에게 각양의 핍박과 조롱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예수가 구원주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죽여야 할 죄악이나 로마인들에게는 그저 유대 민족끼리 자기네들 종교 분쟁 정도로 그리 심각하거나 재판까지 이어질 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은 로마인으로 이런 문제로 유대인과 다투기 싫고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자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하고 그를 가두어 둡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애정어린 정말로 깊은 그 심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의 긴 이야기입니다. 이후 27장에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백부장에게 맡겨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태워 로마로 보냅니다. 이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유독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라 함은 바울과 누가를 의시한 그의 그 선교 동역자 대부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선교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이들을 우리라는 말 대신에 바울의 일행이라고 풀이하여 쓰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구부로 루기아에 이르기까지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탑니다. 그리하여 그레데 연안을 지나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금식하는 절기를 보내죠.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그곳입니다. 절기가 끝나고 배가 출발하려 할 때 바울이 지금은 위험하니 조금 더 기다리자는 말을 선장과 그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주장으로 바울의 말보다 더 그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배는 결국 출항하게 됩니다. 결국 배는 얼마 못 가 바울의 말처럼 바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 배가 밀려 바람에 쫓겨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러자 그 선원들과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배의 기구와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며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두려워할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여 지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안전하게 붙여주셨으니 너는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배는 그 후에도 14일 동안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밤중에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니 바울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함께한 자들이 다 감사하며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영으로 육으로 따르는 자들을 먹여주고 함께하는 자들을 입혀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배를 육지에 데려다가 배가 부딪혀 깨어져 나가니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에서는 그 섬이 27장이죠.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은 역사가 참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유명한 십자군 기지였고 또 지금은 그 몰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지역에 많은 유럽인들이 경치 좋고 또 기후가 좋아서 여름 해양지로 쓰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하자 그곳 주민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의 옷을 말려주고 영접하는데 느닷없이 독사가 뜨거운 그 불 속에서 뛰어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저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저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결국 죄를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저를 벌하는구나. 저는 이제 금방 죽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던져버림에 뱀이 불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은 신이구나. 신이 아니면은 저런 독사에 물려 살 사람이 없는데 저가 독사를 제압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보니까 저는 신인가 보다 하고 저를 더 받들어 우르릅니다. 그러자 이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 그들을 머무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매
섬 가운데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바울 앞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겨울을 잘 보내고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날 때 그 주민들이 아주 섭섭해하면서 환송을 해줄 때 바울 일행에 쓸 것을 넉넉히 주어 그가 그 여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와 연결이 됩니다. 겹쳐집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저들이 6월절 그 사건을 지난 후에 이제 바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너희들한테 다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푼도 못 받고 43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해줬던 그 피땀 어린 그러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갖고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합당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며 먹을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헐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이 오면은 막아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우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의 강력한 오른손이 있음을 느끼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멜리데를 떠나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이탈리아 반도의 그 중심 부분에 있는 항구 도시인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이 보디올에서 머뭅니다.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은 이태리 말로는 뽀찌올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포투올리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한 15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젊은 동료 둘과 셋이서 함께 폼페이를 보고 카프리 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신비로운 섬이라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섬인데 거기를 여행을 하자 해서 로마에서 떠났어요. 일찍 떠나서 폼페이를 보는 동안에 보디올이 이 부근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젊은 그 동행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계획대로 카프리 섬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보디올로 갔고 그 둘은 카프리 섬으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을 공동 경비를 가지고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이 행동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나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몸만 헤어진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겨우 돌아올 돈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비상사태가 걸린 것입니다. 여하튼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저는 이제 보디오를 향해서 내려갔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보디올에 딱 내리니까 이게 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디올은 시골 어떤 어촌 항구인가 보다. 포구가 있는 그런 조그만 배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항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서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기차 여기 높이 있었고 바다가 저 아래 보였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그 순간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어떻게 뭐 정확하게 주소도 모르는 그런 바울의 도착 교회를 내가 찾을까. 그러나 아직 시간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바닷가로 내려가면 있겠지 하고 내려가는 중에 이제 안내소를 만났어요. 예, 여행 안내소를 만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는 거의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흔적을 많이 지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베드로를 얘기해야 편하고, 뭐 그런 것, 교황을 얘기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요쯤에 가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 바다 끝에 교회가 하나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마침 8월 15일, 8월 15일은 유럽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그 절기를 지키는 때인데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은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큰 성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성당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 교회로 돼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마리아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보기로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겨우겨우 막 몸짓 발짓 하면서 설명을 해봤더니 여기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맞아요. 맞는데 맞는 것을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성당 내부에 바울의 동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당에는 바울이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하는 그 성도한테 이게 바울의 동상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아닐 텐데 이게 바울의 동상이어야 될 텐데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서야 이게 바울의 동상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둘러보는데 강대상 왼쪽에는 바울의 동상이 있고 강대상 오른쪽 벽에는 이렇게 그 미이라 시를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거기다 앉힐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도의 그 미이라를 놓고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 정말 지독하다. 그렇게 바울을 내세워주기가 싫은가? 바울 동상을 세워놨으면서도 여기는 성당이라는 표시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바울의 동상이 강대상 왼쪽에 있는데 강대상 오른쪽에 뭐 큰 무슨 그 비계라고 그러죠. 건축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 받침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그때는 바오로 2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길 다녀갔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다 바오로 동상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마 지금은 세워졌겠죠. 근데 그 동상 크기가 훨씬 컸어요. 바울의 동상 크기보다 이렇게 그 틀을 봐서는. 이렇게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 삶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원리를 잘 맞춰가지고 그것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사회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에 몰입하다 보면은 내 종교만이 진짜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다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다. 그러니 저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쓸쓸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나와 가지고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고 싶어서 그 현관 정문은 바다 반대쪽에 있었는데 바다 쪽으로 돌아갔어요. 이 바다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무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벽에다가 누가 그 철필로 낙서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바울의 도착 장면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 도착 장면의 그림은 이런 거였어요. 층계가 한 뭐 10계단 이상 있는 층계가 있는데 그 높은 곳에는 그 황제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총독에게 뭐라고 소곤소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유대인들 같았어요. 그리고 옆에 그 병사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병사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서 있는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계단 아래 이 땅바닥에 바울이 아무런 기진맥진한 상태로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 위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아주 그 염려하는 걱정스러운 눈치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세멘트 벽에다가 그냥 누가 애들이 철필로 이렇게 그냥 그 저기 낙서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고 아주 확연하게 저한테 확 박힌 그림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다소 사람 바울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쪽, 그 옆쪽에는 바울이 도착한 그 성경 말씀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에서 그 받았던 그 찝찝한 생각이 여기에 와서 그 감동으로 온 세계가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던지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공원이 있어요. 다시 이제 기차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공원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그 노상 가게들이 있길래 갔더니 포도가 있고 뭐 다른 상품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포도를 많이 못 사고 한 송이를 사가지고 들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 안에 초콜릿이 있었는데 이 초콜릿을 먹으려고 꺼내 보니까 8월 15일 한 여름이라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체는 없어지고 초콜릿 그 포장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파 먹으면서 그 다음에 그 포도를 한 송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 속과 그런 고난 속을 뚫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 복음이 지금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아까 그 안에서 보았던 그
가톨릭의 그 천주교의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만이 우월하고 정통적인 그런 자랑하는 그 부질없는 자랑들과 함께 섞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 녹은 초콜릿을 포도 한 송이 하나를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 흐르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동이 제 평생에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복음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여행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생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풍성히 하고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바울의 일행은 보디올에서 아피오 가도를 따라 로마의 입구인 아피오 저자와 삼관에 도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맞으러 와서 바울이 저희들과 함께 살해하고 그 자기의 복음이 열매를 보는 그런 감격을 받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후 로마에 들어가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메인바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바 되었다고 설명을 하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내 이야기를 가끔 들은 바는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주장하는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상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너의 그 주장과 너의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 하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바울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대체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재판을 기다립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되었는데 이 서신서들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뭔가 좀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그와 늘 함께 있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끊어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측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그 섭리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삶에 관한 책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의 확산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바울에 의한 복음의 확산을 쓰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기독교회를 일으킨 복음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에 의하여 계속되어야 될 것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내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 안에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무궁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연결된 지금까지의 모든 사도행전의 사역을 중단 없이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만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마지막 위임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 사역에 충성할 때 만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믿음의 행보를 본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일 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읽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의 선진들이 전한 그것과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로 받아들여 더욱 복음의 확산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이 28장에서 급작히 끝난 하나님의 뜻에 감복하며 복음 전도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셔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셔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 사건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온 세상보다 더 큰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 읍송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제게도 그런 보디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런 감동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세상의 총독, 왕,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핍박에 대하여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는 당당히 자신을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울의 당당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사역이요, 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나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반대와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의 사역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 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온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인터넷 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인터넷 교회는 글자 그대로 인터넷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신앙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이 지나고 12월 달이 시작됩니다. 참 제게는 빠릅니다. 이 아까운 시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과 자녀 위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